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7주간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를 볼 때에 해마다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만월 후 첫 번째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절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활절이 4월 9일입니다. 왜 그럴까? 3월 21일이 춘분이고 춘분 후 만월이 4월 5일입니다. 보름이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4월 9일. 그래서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작게 유식하다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적해서 41일 동안을 역으로 계산해 오면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다, 제의 수요일이다, 출발점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절 맨 마지막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한다? 고난주간 내지는 순환주간이라고 한다. 부활절 전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한다? 종려주일. 그 주간 금요일을 무슨 금요일이라고 한다? 성금요일.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잘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 이것만 잘 정리해도 꽤 괜찮다 바라볼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려놓는 훈련,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월요일 날부터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제 한번 재창해야죠. 준비!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할렐루야.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8, 90명이 모여서 뜨겁게 영성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말아쳐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입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낮에 한 상점에 강도가 출몰했습니다. 즉시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강도를 잡았습니다. 강도에게 묻습니다. 경찰이, 아니 지금 이렇게 대낮에 무슨 배짱으로 강도짓을 하려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강도왈, 세상이 하도 혼탁해서 저녁에 현금을 가지고 가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이렇게 대낮에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갖다가 아리송하다 그래. 강도도 저녁이 무섭대. 자기가 강도짓 해놓은 돈 빼앗길까 봐. 세상이 하도 악하고 세상이 하도 요지경 속이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감이 잘 안 오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 위기니 경제적 난국이니 도덕적 상실이니
하는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상태의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든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야? 유산으로 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져도 쓸데가 없습니다. 뭐 특허를 수십 개, 수백 개 따놔 소용이 없습니다. 글로벌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죽을 병이 들리면은 계속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추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이게 죽을 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혹시 육체적으로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름달과 같이 장미꽃과 같이 환하게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살면 선교, 죽으면 순교라고 하는 귀한 모토를 가지고 달려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조건은 많이 너무도 갖추어져 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중병이 들어가가지고 여와 야가 타협이 없습니다. 차라리 살림을 따로따로 하는 게 나을 듯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병이 들었습니다. 러우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키르키예의 그 지진으로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재민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서간의 대립으로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섬김외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그 2020년도에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방언의 하늘의 언어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르고 지금 우리는 어게인 202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나와 같이 이 시대에 기도하고 통곡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나 하나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된다. 총진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7분의 1 지났습니다. 7분의 6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대로 잠이나 자고 그대로 시간만 보내면서 이대로 그래도 살아도 된다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기적을 이루시렵니까? 사무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모양을 보면서 그대로 눈 감아줘도 괜찮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인데도 나 하나의 안일만을 위해서 그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냐고요. 우리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켰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울 서북 쪽의 자그마한 교회, 섬김의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코로나 와중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많은 이선 세상 속에 다 번져가는 가운데에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교회, 그러한 가운데도 새벽마다 8, 90명씩 모여서 부르짖어 교회가 떠나갈 듯 부르짖는 섬김의 교회,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섬김의 교회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짠 낙세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한 국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위대하다. 정말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생명을 걸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잘 되는 것이 사망의 길이요. 그게 잘 돼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내 영광일까요? 내 영광이지. 기도 없이 했는데.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나에게 묻고 해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내가 왕이고 너는 신하야.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예레미야 선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봐라, 사자굴에 집어넣을 테면 넣어봐라, 나는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다니엘은 9장 19절에 가서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 3.1절입니다. 김희독립 33인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대부분 목사님, 2명의 장로님. 기독교인이 대부분 앞장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나 아니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TV 볼 시간은 있고 엔조이할 시간은 있고 잠잘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내 육체를 깨워서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너무 좋은 그러한 룰루를 알라하면서 하루를 승리의 길로 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것만 없으면 예수 믿을 만한데, 어떤 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놈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영이 죽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달콤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영혼은 죽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한나가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점점 죽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기도라고 하는 빌딩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빌딩을 세우자. 시작. 모든 파운데이션, 모든 베이직,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탑을 세우는, 빌딩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만 하면은 귀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가분수 됩니다. 여기에
뭐가 좀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커집니다. 기도만 하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고 막 그래서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머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움은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요. 머리로 올라가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 터집니다. 뇌진탕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게 뭐냐?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빌딩을, 기도의 탑을 쫙 세우는. 지진이 7.8하냐 8.7 나도 끄떡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안전한 건데 우리는 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힘을 주셔요? 은혜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지도 못하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도 없죠.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거야.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코로나 시절 이후에 예배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거야.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주일 오후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 금요일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 안 돼. 룰루랄라 좋지 뭐. 육체는 너무 좋지. 영혼은 죽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돼 보세요. 정말 죽을 맛이죠. 그때는 그 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물러가라. 절대로 통과되지 말지어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사는 길. 하나님께서 이미 사는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저들이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들 무슨 왕이 필요하냐?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주세요. 지금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20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은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도 소용없다.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읽을까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아이고 내 새끼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 내가 사업적으로 어려울 텐데 오늘도 왔구나. 그래 고맙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 기쁨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얼마나 나를 귀엽게 아름답게 멋있게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 내 자아를 파쇄시키고 파쇄시킨 것만큼, 내려놓은 것만큼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서가 행복이 아니라 내 자신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은 것만큼 행복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기도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 빌립보서가 전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꾼으로만 살면 기쁨이 좀 적습니다. 일에 치여서 다 기쁨이 사라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꾼에서 좀 더 전진해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일에 치이면 안 됩니다. 제가 연초부터 생각했던 일인데 오늘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2부, 3부 찬양대 하나씩만 한다. 제가 찬양대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목사 찬양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 찬양하러 저 원주까지 갑니다. 우리 목사 찬양단 거기에서 연주에 있기 때문에 연습하고 실제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파트에 가서 또 연습하고 또 한 번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액 다 빠집니다. 은혜가 무슨 은혜요? 오늘부터 한 파트만 합니다. 이제 몇 명이 되든지.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이는 제자로 산다. 제자로 살면 그 스승이 가신 모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멋있게. 일꾼으로만 살지 말고 제자로 살자. 시작. 주님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어찌 잊겠습니까? 젖이 퉁퉁 불어서 젖이 나오는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생명을 다 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이야.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내 손바닥에다가 너를 이렇게 부른단다. 최보성, 최아름, 너 오늘 새벽에 왜 안 나왔는데? 아주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일부터는 또 나갈게요. 이런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거든요. 내 안에 희락이 넘치거든요.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긍심이 있거든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행복한 삶. 제가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들에 물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냐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좋지 않아가지고 하겠어요? 마지막에 아이고 섬김에게 괜히 왔네. 이거 뭐 잠도 못 자고 차량 운행이나 하고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나지 가다 사고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속에 살면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세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같이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생명줄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 5분만 숨 쉬어보세요. 여러분 다 딴 나라 사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요한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받았죠. 안진뱅이를 만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줍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던 그 지역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적군 아수르 군인들의 아람 나라 군인들의 눈을 감기우게 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저들의 눈을 띄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장 19절에 가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며 주여를 3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잘 살게 하시고요,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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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를 한 번 부를 때 주여 도우소서, 2번 부를 때 주여 용서하소서, 3번 부를 때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게 부끄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여 해보라 그래도 주여를 못해. 주여가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주여를 못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넓게 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어게인 2020 새벽 기도에 나온 하루만 나와 보세요. 천지가 들썩들썩 할수록 기도,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무슨 놈의 주여를 그렇게 크게 부르나? 좀 점잖게 해야지.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제가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그래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맨 잡생각, 딴 생각, 엉뚱한 생각만 되지 무슨 기도가 돼? 기도 시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돌아가게 바빠. 뭔 기도가 돼? 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주시고 엄청나게 주시고 억수로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못하는 게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감격도 없으니까.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를 내려놓으며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닮아가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동참하시는 자마다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은 둘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엘리는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기도 안 해요. 사무엘은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만 그냥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도 못 이겨. 사무엘 때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십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윗은 새벽과 정오와 저녁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이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어게인 2020, 그때가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거 받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보세요. 영성월에 발을 디뎌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이원규 전사님 금년에 우리 교회 부임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결단이 대단하더라고요. 경기도 광주가 집입니다. 와서 매일 처리합니다. 잠도 자겠지. 월요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말고 방언, 하늘의 언어 확진되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가면서 얼마나 방언이 지금 점점 저 좋아지고 자라는지 몰라. 그러면 저는 뭐다? 총사령관이면서 뭐다? 택배기사요, 택배기사. 주님, 너 이거 날라다가 누구한테 줘라. 택배기사 역할하는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받기만 하면 돼.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박은경 권사님, 조기준 집사님, 조규영 성도님, 저 남양주 고읍에서 옵니다. 고읍에서. 우리 차량이 한 대는 파주 쪽으로, 한 대는 화곡동 쪽, 강서구 쪽으로 갑니다. 파주 쪽에 권중현 집사님 아침에 가서 거기서 고경자 권사님, 우여정 집사님, 미가, 그 다음에 권선숙 집사님 일행 태우고 옵니다. 정영훈 집사님, 차 몰고 오기 싫으면 그거 타. 오유리, 니네 식구 다 나온다. 너도 나와. 손해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 화곡동에 이상순 권사님 모시러 갑니다. 안태원 집사님이. 거기 오다가 수색에서 김성찬 집사님, 정미라 권사님, 그 다음에 예슬이를 태우고, 예슬이가 중학생입니다. 중이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찬양대 하니까, 2부 찬양대. 예슬아, 너 새벽 기도 나와서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딸의 믿음을 닮아서 최보성, 최아름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딸만도 못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 되잖아. 아, 내일부터 서동범이가 동참한대. 그 차 타고 한 명 들었어. 한 명. 아이고, 너무 좋지. 저 일산, 파주 이런 데서 김명진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지혜영 집사님, 또 김천한 집사님이 해가지고 전명숙 권사님, 또 거기 유미숙 권사님, 임요한 형제 다 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30분 이상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엎드려서 코달 만한 데도 안 나오잖아. 못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노 프로블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는요, 중직자들은 일산이건 저 뭐 판교건 수원이건 상관없어. 특세다. 다 나와.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 다 하고 다 해. 그러니까 큰 교회 되는 거야,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나오는데?
옷 냄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우리는 같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월 1일 날 무슨 날이다? 3.1절 수요일이지 뭐. 3.1절 월삭 기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게인 2020도 하고 그날은 모든 가족이 다 나온다. 아멘입니까? 어디 놀러 갈 계획 있는 사람들 다 접어.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왔다가 가. 새벽 기도 나오시면 그날은 다 아침 드립니다. 다 김밥 1인분씩 끝나고 교회 둘레길 갑니다. 저 약수터를 지나서 또 골프장 울타리를 지나서 농협대를 지나서 종마 목장 가서 세계적인 종마들 말도 구경하고 올 겁니다. 끝나고 와서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집에 갈 사람 가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발면도 드립니다. 이미 110인분들 10인분 김밥은 송인숙 권사님이 맡았어. 사발면 살 사람은 사. 100개 사도 괜찮으니까. 썩지 않는 거니까. 제가 살라 그랬는데 저만 내 매일 복 받으면 안 되잖아. 나눠서 받아야지. 예? 그리고 잘 이거 마치면은요 간증 페스티벌 할 거예요. 간증 페스티벌. 우리 새벽기도 어게인 2020 마치는 때가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에 작은 음악회 하고 작은 음악회 끝나면서 3명 간증할 겁니다. 7분 이내로 원고 내야 돼. 다 저한테 7분 이내로. 그리고 몇십 명이 돼도 끝날 때까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영성방임원 28명, 교역자 6명, 심사위원회에서 딱 등수를 해가지고 황금 반지 드립니다. 황금 반지. 별로 신통치 않아. 난 해당도 없는데 뭐. 황금 반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황금 반지 드린다니까 제가 드릴 거야. 근데 다 드리지 못하고 3명만 드릴 거야. 3명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3일까지 빠진 사람 5점 가산점이, 3일 이상 빠진 사람은 가산점 없습니다. 불리하겠지? 지난 한 주간은 면제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한 달, 30일 남았어. 자, 도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자,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금상, 은상, 그 위에 대상, 금상, 은상, 그거 받는 게 뭔 문제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금멸류관이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딱 줄 텐데 그거 바라보면서 내일부터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기도해 드릴 거예요. 매일 새벽, 먼데 오신 분들은 매일 새벽, 어르신들 매일 새벽 기도해 드릴 거야. 이번 기회에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은혜 주신 주님, 연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 이제 내일부터 더 큰 역사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분들에게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받지 못한 이들은 충만한 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도 경험하게 하시며 가지가지 은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